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청기 31년에 다대오 지파 대구교회에 입교했고 약 4년 동안 신앙을 하다가 예안상담소를 통해서 신천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기까지 부끄러운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게는 신천지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과 신천지에 먼저 온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기 싫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신천지 말씀을 알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했지만 저는 세상 욕심이 많아서 신천지와 세상 이렇게 양발을 걸치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신천지 역사 완성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면서 세상 꿈을 포기하고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말씀 공부와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 신천지에서 신앙하는 것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드러난 게 아니었고 예안상담소를 통해서 신천지를 나가게 된 구역장으로 인해서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아직 부모님을 전도도 한번 해보지 못했는데 구역장 때문에 부모님께서 신천지로 올 수 있는 길이 좁아져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내 믿음도 욥과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시려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을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을 한다면 내 신앙도 지킬 수 있고 부모님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마음을 다시금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이 생활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런 저는 단상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따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이런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울면서 부르짖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적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식을 갖추려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계시록 실상책을 끼고 다니면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계시록 한 장씩은 무조건 공부를 했었고요. 또 핍박자들이 보는 총회 상담소 반증교육 영상 CD가 있어요. 그 영상을 밤새 필사하고 매일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스피치를 했습니다. 또 상담소에 가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실제 상담 상황인 것처럼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상담소에서 이기고 나온 형제 자매들의 간증도 들으러 이곳저곳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렇게 지내온 시간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그 핍박 상황이 마냥 힘들기만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저의 신천지를 향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견고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힘들긴 했지만 이 핍박 상황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고백을 구역원들에게 자주 했던 게 떠오르네요. 이단 상담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나요? 이단 상담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된 건 예배 시간에 강제 개종교육과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면서였어요. 그때의 느낌을 말로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이단 상담소가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를 사주해서 상담비를 일주일에 60만 원씩 받아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강제 상담을 조장해서 원룸을 알선해주고 또 그 원룸비를 주인과 n분의 1에서 나눠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영혼을 죽이는 일까지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이 너무나 가증스럽고 치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고 분하기만 하다가 언젠가 제가 그 상담소에 가게 될 입장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밥도 거의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거의 매일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부모님께서 허무한 데 돈을 쓰신다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이지 화가 나고 매일이 고통의 나날이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어땠나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너가 상담을 받겠다고 할 때까지 너는 물론이고 엄마, 아빠, 동생들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다 라고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래, 누가 먼저 지치는지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께서는 이미 직장을 그만두신 상태였고 동생들은 평일인데도 학교를 가질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아, 속절없이 시간만 보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이 상황을 끝내려면 단판을 지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번에 잘 이겨내면 우리 가족을 신천지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는 중에도 신천지를 향한 저의 믿음은 100%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해봤었고 또 만약 상담소에 가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지 평소에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대처 플랜을 세워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버티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받다 보니까 사실 모든 게 반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내가 보지도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 있어서 진실이 거짓인 것처럼 보이는 건가? 나도 모르게 사리분별을 못하도록 미혹이 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다가는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듣고 있던 저와 터무니없는 말로 총회장님의 입장을 열심히 대변하고 있던 제 모습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면서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찍어놓으라 마음을 먹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와 함께 신천지 생활을 했던 대학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신천지 신앙하는 것을 들켜서 힘들어할 때마다 자기 일인 것처럼 기도해주고 또 힘이 빠져 있을 때면 힘들라고 먹을 것도 쥐어주고 밤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잘 때면 제 자취방에 와서 같이 잠도 자주고 그렇게 저를 지켜주며 위로해주던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속고 있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순수한 열정으로 그것이 진리라고만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것을 깨우쳤고 그런 곳에서 저만 빠져나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 안에서 함께 진심으로 신앙을 하던 친구들이 너무도 소중하고 그립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들도 얼른 상담소에 와서 객관적으로 들어보면서 판단을 내리고 신앙의 방향이 올바로 잡혀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물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아마 신천지를 나가게 되면 바깥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신앙도 제대로 못하고 저주받은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신천지를 나와서 먼저 신천지라는 곳이 어떻게 나타나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알게 되었고, 장막성전의 실체와 더불어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바른 복음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센터에서 성경을 배울 때보다도 더 큰 재미와 감동으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배워가면 갈수록 안타까웠던 것은 신천지를 가기 전에 내가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절대로 신천지에 미혹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주는 자유를 느끼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제가 교리를 몰라서 미혹되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회심을 하고 제 뒤를 이어서 회심하는 신천지인들을 보니까 신천지 교리를 모르면 모를수록 회심이 어렵고 더디더라고요. 교리를 정확히 알아야만 상담사님이 틀린 것을 지적해 주실 때 금방 알아듣고 깨달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센터에서 잎사귀 활동을 하면서 다시금 배운 교리가 밑바탕이 되었고, 또 그 당시에 정교인 제사장 시험을 쳤었거든요. 그때 매일 계시록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서적을 읽었던 게 도움이 되어서 신천지가 거짓되었다는 것을 더 빨리 깨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상담을 듣게 되면 내 영이 서서히 죽게 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이미 센터에서 이 말씀은 보석같이 빛나고 정금같이 변치 않는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과연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고 빛을 서서히 잃어갈까요? 정말로 신천지 말씀이 진리라면 오히려 흑암과 어둠 가운데서는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상담소는 무서운 곳이라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상담소에 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겪은 상담소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상담비는커녕 오히려 돈을 쓰시고 시간을 쓰시고 신천지 오류를 지적하실 때에도 제가 듣기에 거북하지 않도록 배려하시고 조심해 주시던 분들이셨습니다. 한 생명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역을 하는 것이라 고백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말고 상담소로 연락 주셔서 꼭 들어보고 판단하시기를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원합니다.